하나 둘 잘 들리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또 깨달아야 될 것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강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듣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왜 사셔요? 왜 사셔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 생각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평상시 삶으로 돌아가요. 그죠? 잠깐 생각하다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그죠? 왜 살까? 삶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뭘까? 요 이유를 알고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아하, 이거를 믿으라고 한 것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게 아주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금 돌이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살아간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삶 가운데 수고하는 일도 주고 근심하는 일도 주신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생각과 삶이 땅의 뿌리를 받고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씀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믿기 전에 잘 들으라고 하셔요.
듣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막 그렇게 주고 싶은데 사람은 무관심했던 거예요. 이웃집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웃집 아이는 무관심해, 그죠? 사랑하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관심이 있거든. 밥 먹었냐? 숙제했냐? 학교 갔다 왔냐? 씻었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오늘 말씀 들으러 갔지? 그럼 이왕 가는 거 잘 듣고 와. 알았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듣기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에요. 진정한 안식이고 그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외갓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가는 날이 외할머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저도 예수 믿지 않았고 저 외할머님도 예수 안 믿는 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교회당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 아주 가까운 거리 살았기 때문에 걸어서 한 5분 거리, 가까운 거리였는데 외갓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 저 외할머님이 얼굴이 갑자기 황달기가 쫙 올라오면서 노래지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 모셔와 찬송가 좀 불러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교회당에 안 나가시는 분이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모셔와 찬송가 좀 불러줘 그래요. 저는 그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정직해진다고 그래요. 그동안 인생의 삶 속에서 지었던 죄를 풀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 모셔와라. 찬송가 좀 불러줘. 막 그랬던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해 놓으신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고 듣고 믿으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지 어거지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믿을 만한 증거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요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배우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그러면 사실을 드러나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증거를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를 앞설 수가 없다. 증거 드러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증거 드러나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서도 판사가 재판할 적에 증거 딱 드러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확실함 딱 해버린 거예요. 이걸 증인으로 선택합니다. 딱, 땡, 딱 치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중국 사람인데 이분이 중국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요거 조그만 아이가 몸통에다 뭘 꼈어요? 농구공 꼈죠, 농구공. 이 아이 별명이 저거예요. 농구소녀. 어떻게 된 거냐면 4살 때 엄마랑 외출했는데 이게 큰 도로예요. 그 왕복 이렇게 6차선이에요. 6차선 도로인데 엄마를 붙들고 무단횡단하게 된 거예요. 무단횡단 찾기를 하다가 중앙선쯤에 아기 꼬맹이가 신발이 하나 벗겨진 거야.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잡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신발 하나 없으니까 엄마를 손 뿌리치고 돌아갔어요. 중앙선에서 신발 들고 나오다가 큰 트럭에 하반신이 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이 없어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그런데 그 집안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농구공을 사다가 잘라가지고 농구공을 몸통에 꼽아준 거야. 그리고 손으로는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농구공을 몸통에서 통통 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별명이 농구소녀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컸어요. 보이세요? 이 아가씨요. 이 아가씨요. 농구소녀.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잘 보세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몸은 불만족하지만 내 인생은 대만족이다 그랬어요. 내 몸은 불만족하지만 내 인생은 대만족이다. 그러면 이 몸이 주인공일까요? 몸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공일까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몸은 불편하지만 내 인생은 대만족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몸속에 있는 영혼이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 나지 이 몸이 나가 아니라니까요. 이 몸은 영혼이 머물러 있는 집이라니까요. 죽었다 이야기는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 separation, 분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랬죠. 내 몸은 불만족하지만 내 인생은 대만족이다 하는 것은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느끼는 것이다. 결국은 영혼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신명기서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힘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기서 없고 없으면 것이 아니요를 있고 있으면 이요로 바꿔서 읽어도 뜻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이렇게 바꿔서 여기 여호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됐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다면 그리고 성취함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뜻인 거예요. 이 성경이 사실인 증거를 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언이라는 뜻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취요.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언과 성취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확실한 뭘 보이라고요? 재판장에 가서도 재판장이 증거를 보이라고 그래요. 증거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구약성에 기록됐고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약 100년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성경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되는데 이전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 일.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전에 있었던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증언이요. 증언.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전에 있던 역사도 말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이후에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겁니다. 그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장차 장차 당할 일, 성취함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그랬죠?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1장 넘어갑니다.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된 거예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 매몰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 세상에 뿌리 박고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생하고 수고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저에게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는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먼저 좀 알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그려봤는데요.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뭘 빼가지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든 여자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하와.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약해요. 수명이 더 짧아, 여자들보다. 여자들은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강해. 더 오래 살아. 더 오래 살아요. 여자들이. 수명이 더 길어요.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퍼져나갔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장소가 네 글자인데 어딘지 아세요? 뭐라 하던데?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에 살겠죠. 기쁨의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담이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부르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자, 멍멍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 부르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이제 살았습니다. 요 에덴 동산 사건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는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약 2000년 한 시대,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도 하고 방치했다고 해서 방치 시대라고도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2000년, 이때는 율법 시대, 선민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 교회의 시대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은혜 시대 끝에 가면 마지막 시대 징조를 보고 그리고 공중에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진리를 깨달은 영혼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7년 환란 시대가 주어지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양심시대, 방치시대에 굵직한 사건,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넘어갑니다.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을까? 우리 몰랐잖아요. 성경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 만들 적에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직접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든 분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요 곰곰이 따져봤어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학문이 성서고고학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실제 그 장소에서 그 인물들이 살았는지, 그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조사해보는 학문이 고고학이라니까. 성서고고학. 이 성경 외에는 어떤 종교도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없어. 뭐 불교 고고학, 힌두교 고고학 이런 게 없다니까요. 성경만,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학문이 있다니까요. 그런 과도 있어요. 고고학과도 있어요. 고고학과.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인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오래 못 살았어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분이 1931년도 태어나셔서 1974년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분인데 40몇 년밖에 못 살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그 40몇 년 동안 생애 중에서 25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봤다니까요. 이분이. 아주 굉장히 머리도 좋은 분인데 이분이 소아시아 고고학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세계 최고. 원래 그는 신약을 반박하기 위해 고고학 조사를 하였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을 철저히 조사한 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예. 이분은 25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너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접 조사해 보고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연구하다가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는 성경을 연구했던 다른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발굴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자기가 직접 발굴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증거가 막 드러나거든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버릴 수밖에 없죠. 성서와 고고학의 만남, 성서의 내용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될까? 이거죠, 그죠? Biblical Archaeology. 근데 이게 뭐냐면 성서 고고학이라는 거예요. 성서 고고학. 그렇잖아요? 이게 고고학문이 우리가 성경에 의한 학문, 성경의 고고학,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실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성서 고고학. 성경 세계로 들어가는 고고학, 성경과 고고학. 그래서 성경을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인지 따져보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실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자리가 지금 지구에 남아있냐는 거죠.
만약에 에덴 동산 자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 있다면 이 성경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죠. 저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어려서 자랐던 곳이 서울시 마포의 마포 한강변이거든요. 한강변인데 제가 지금 가면은 어딘지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발전해가지고 건물들이 너무 서가지고 다 들어서가지고 어딘지 알 길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곳이 있어. 한강변이다. 그건 알아. 그러면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한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옛자리가 어디냐? 도시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강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천 년 지나도 강 이름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에덴 동산 자리에 4개 강이 흘러간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개 강이 지구에 있다면 이 성경은 사실일까요? 사실 아닐까요? 사실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안 믿는다면 그건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강이 실제로 있는지 직접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기 설명해 주고 계시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강이 4개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미리 적어왔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한국에도 유명한 강이 4개 있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낙동강 발원지가 어디 아세요? 낙동강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있어요. 태백에 가면 저기 있어요. 황지 연못이라고 있어요. 연못. 하루에 5,000톤이 물이 솟아나. 그 황지 연못에 가면 계속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게 지금 낙동강 발원이 된 거예요. 낙동강 발원지요.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동강이 최초의 발원지 어딘가 쫓아가 보니까 강원 태백에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4개 강이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면 보세요. 첫째 이름은 뭐라고 써있죠? 비송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비송강에 있었던 자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 지금 시대에 과학이 훨씬 발달돼가지고 금이 발견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랬죠. 그렇죠? 이 비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석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보석이 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손이라는 뜻이 자체가 풍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13절 둘째 강의 이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기온이라고 써요. 기온강.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요? 유브라데. 지금 지구상에 3번째 강하고 4번째 강은 남아있는데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땅속에 묻혀 있어요.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이 넘었어요. 지금. 근데 최초의 여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퍼져나간 겁니다. 아담, 하와를 2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다 친척이에요. 친척이니까 가까워져야 돼, 멀어져야 돼요. 자주 쏴야 돼, 자주. 막 자주 쏘고 그래야 돼. 가까운 친척이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 친척이라니까요. 아담, 하와의 다 후손들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시면은요. 에덴 동산에 이렇게 여기 그 당시에는요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식물만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일도 먹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여기 보시면 강이 4개 흔들렸죠? 첫째 이름은 비손강,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스강. 영어 성경에 보면 써 있죠, 아예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남아 있습니다. 유브라데스강도 남아 있고 지금 티그리스강이 1900km 정도 돼.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게 티그리스강이 근데 지금도 남아 있대요. 티그리스강. 이게 지금도 남아있다는 걸 사람들이 야 성경은 사실이구나 더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데스강 2800km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유프라데스강 2800km.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강 비손강, 그 다음에 기혼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1번, 2번 강은 땅속에 묻혀있다. 그렇죠?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뭐라고 써있죠?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 지하에 내려갔다는 거죠. 그 중동 지방이 큰 나무들, 큰 동물들이 순식간에 땅속에 내려가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 지열과 땅속에 있는 열과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그게 석유가 되고 가스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 에덴 동산이죠.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라는 것은 두 강 사이, 유프라데스과 티그리스강 두 강 사이, 이게 그런 뜻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그랬죠. 미국과 이라크하고 걸프 전쟁이 벌어졌을 적에 미국의 CNN 기자가 이라크 땅에 가서 생중계했습니다. 제가 생중계 직접 들었어요. 방송에서. 뭐라지 아세요? 이곳은 세상 우리 인류의 문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폭격할 때 조심해서 폭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나운서가. 그런데 신문에 밝혀졌죠.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이 몇 곳이 있어요? 1만여 곳이라는 것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유적이 많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유적이.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어디예요? 이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중동 지방 있잖아요. 여기 히데겔, 티그리스, 그렇죠? 티그리스 강과 또 그다음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강인 비손과 기온은 왜 없나 그랬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자린 교수팀이 조사했는데 위성 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화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랬어요. 이 비손강과 기온강은 땅속에 묻혀 있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1절에 보시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그랬죠? 보석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죠? 보석이 많은 곳이요. 그 뜻에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이름에 보석이 많다, 풍부하다 이런 뜻이 비손이요.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될 거니까 광물 자원을 막 조사한 거야. 그 광물 자원을. 그래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금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사우디아라비아에 금이 발견됐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제가 영상 하나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에 금이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금 매장량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우디 국영 광산기업 마딘은 사우디 4개 지역에서 총 780만 온스, 약 5,900만 돈 규모의 금 매장량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 금 가격을 적용하면 이론적 가치는 약 35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 안팎에 달합니다. 특히 만수라 마사라 금광에서 300만 온스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이로써 이 광산의 전체 금 매장량은 1,040만 온스로 늘어났습니다. 마딘 측은 추가 탐사를 통해 더 많은 금이 확인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전 2030 전략의 일환으로 광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였죠. 그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금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이 풍부한 곳이요. 비손, 보석이 많다 그랬잖아요. 금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보석이 있어요. 풍부한 곳이 지금 비손강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니다. 화면을 보세요. 사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동 지역에 완전히 모래사막이지만 옛날에는 녹색 초원이었다는 겁니다. 사라에 가면 이렇게 동물과 사람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사라의 암벽화다. 이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짐승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기린도 있었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신앙의 성성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한반도 땅속 10m까지 사타시 찍는다. 콜롬비아호가 지나가면서 땅속을 투시해서 특히 모래 지역은 사암지대라 금방 뚫고 들어가요. 쑥 들어가서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낸 겁니다. 에덴 동산이 타들어간다.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이 동물이 뭔지 아세요? 두 글자, 앞자가 공자예요. 네, 뭐예요? 공룡. 제가요, 이게 실제 있었던 동물이에요. 지구상에.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황리 가면 공룡 화석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갔다 왔어요. 직접 갔는데 거기 그 해남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보니까 공룡을 뼈를 조립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놨어요. 공룡 뼈를. 공룡 발자국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남군에서 공룡 화석 박물관을 만들 때 그분들이 아주 머리 좋으신 분들이라고 군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지을 짜냐면 혹시 대대로 물려온 공룡 알 화석이 있을까봐 광고를 해보면 광고로 혹시 있을까봐 그랬어요. 해남 군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 군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황산면 우황리에다가 공룡 화석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대대로 집에서 물려 내려오는 공룡 화석, 공룡 알이 있으면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가봤어. 지금 이만해. 제가 직접 보고 왔다니까요.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라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가서 보셔요. 이만해. 공룡 화석 알이 있더라니까요. 화석이 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요. 못 만지게 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커요. 공룡. 뼈를 조합해 놓은 거예요. 제가 저기 신무하던 교회에 식구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이렇게 커요. 공룡 뼈를 이렇게 조립해 놓은 거예요. 여기 공룡 발자국이에요. 화석이 된 거예요.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큰 동물, 큰 식물이 땅 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동물이 크고 식물이 컸냐면 지구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물층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온도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살기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 똑같은 항상 제일 좋은 기후야.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기후 있죠. 그 날씨를 1년 내내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깡쿤이라는 데 갔었거든요. 멕시코 깡쿤. 신혼여행 많이 가는 곳이요. 세계에서 신혼여행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멕시코 깡쿤인데 와, 하루 이용료만 내면은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놀아도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신혼여행 오는 것 같아. 그죠? 오시는 것 같아요.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깡쿤. 가는데 수영복만 입고 딱 수건 두르고서 다 다니다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들어놓다가 또 수영도 한번 했다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기후도 좋고. 그런 곳이 있더라니까요. 이 지구가 노아 홍수 전에는 물층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막 흔들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기압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지 않으니까 나이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계속 크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게 원예를 하는 분들은요, 유리에다가 식물을 심잖아요. 그걸 보고 테라리움이라고 그래요. 테라리움 원리요, 지구가. 그렇게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이 계속 컸던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때가 노아 홍수 전이에요. 사람이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때는 물도 너무 좋았고요. 공기도 좋았고요. 기후 온도도 좋았고요. 사람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었던 거예요. 사람 수명이. 아플 일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요.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좋은 공기예요. 좋은 물이요. 제일 싫어요. 암세포가. 그래서 딱 암이 걸리면 제일 공기 좋은 데를 가고 제일 좋은 물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흙과 친숙해지잖아요. 그 금방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암세포가요.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십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물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구로 내려와서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쌓여버리고 저 깊게 육지를 파서 물을 가서 두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900살 살으라 그러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900살 사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마 지금 900살 살아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그냥 평균 수명이 900살이다니까요. 이 노아 홍수 전에는. 노아 홍수 전 하늘엔 물층 존재.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이분이 대전에 저기 있는 거예요. 한국과학기술원. 대전에 계신 분인데 이 노희천 교수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이 한국과학기술원 중에서도 손을 꼽아. 엄청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분이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고 발표했어요. 에덴 동산 일자리에서는 큰 나무들, 큰 동물들, 그런 것들이 잘 자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당시에는요, 나무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여. 여기 미국에 가면 세콰이어 팍 공원 있죠? 가면 보여요. 이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주변에 지금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근데요, 원래는 에덴 동산 옛자리가 이게 지금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에덴 동산 다리에서 4개가 흘러나갔거든. 지금 거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취약 변동이 인해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 옛자리에 이런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죠? 땅을 파보니까 석유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중동 지방에 석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청구덩이도 있고 파보니까 석유가 막 쏟아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는 깨를 여기 수확해가지고 방앗간을 갖다 주면 깨를 막 볶죠. 뜨겁게. 그런 다음에 뭘 확 눌러버리죠. 확 누르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나오면 병에 담죠. 아유 고소하다.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냄새 안 나세요? 저 조금 열어놨잖아요. 조금 열어놨는데 조금 열어놨어요 지금. 아 향이 너무 좋다. 그죠? 좀 거리가 먼가 보다. 향이 있어요. 참기름이. 이렇게 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는 압력과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렇게 쫙 누르면 기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동 지방에 석유랑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석유의 형성법을 보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예요. 생물의 사체. 석유. 화석 연료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여기서 이렇게 송유관을 연결시켜서 빼 올리는 거예요. 석유가 나오게 된 거죠. 왜 갑자기 순식간에 매몰돼야 되지 서서히 묻혀버리면 다 썩어버려요.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흙더미가 와가 덮쳐버리면 순식간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대로 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석이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묻혔던 것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지금은 석유와 가스가 된 거죠. 유기물 퇴적, 지압, 지열의 작용, 석유가 생성되는 거죠.
석유의 근원이 되는 물질은 오래전 살았던 육지 및 해안의 동식물 유해입니다. 석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갑자기 묻힌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온 세월 시간이 오래된 세월이 지나니까 이것이 이제 석유가 되고 가스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간 증거는 중동 지방에서 석유를 수출해 가잖아요. 그죠? 석유를 상당히 많은 양이 수출하고 있어요. 중동 지방에서.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랬어요. 에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하에서 뭐 한다고요?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 아담.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한 다음에 살로 채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못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랬죠. 갈빗대를 꺼냈듯이 고통 없이 수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한 거예요. 어느 학자가. 그분이 심프슨이라는 분이 심프슨. 그래서 그분이 발견한 게 마취제인 거예요. 마취제. 고통 없이 수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심프슨이라는 분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발견한 마취제. 우리가 그래서 병원에서 마취제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 분들은 마취제 안 놓고 수술했다니까요. 클로로폼이라는 액체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1847년 11월. 사람은요, 몸 안에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중 갈비뼈는 24개래요. 24개. 그런데 만약 팔이나 다리를 잘라낸다면 다시 자라지를 않습니다. 오직 갈비뼈만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갈비뼈가 많이 문제 생기면 다시 자라나요. 그게. 갈비뼈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아담과 이브는 실존하였다. 에덴 동산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죠. 2019년도
12월 달부터 시작됐죠. 20년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균이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전 세계에 코로나 균이 쫙 퍼지니까 전 세계가 비상 걸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후손들이 쫙 퍼져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의 거 막 뺏고 하고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잘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즉사해버려요. 보는 순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만나면 그는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어느 시골에 갔더니요. 어느 집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방이 많이 있으니까 다 주더니 쓰레기통 갖고 나가더니 큰 도남통에다가 다 집어넣더니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죠?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생각하냐면 쓰레기가 있으면 무조건 모아가지고 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지구상에 죄가 꽉 차니까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마음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을 물로써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 말씀드려버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죄가 들어올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다 지옥과 생겼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후세에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죄가 꽉 찼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가 노아 때인 거예요. 노아. 아담 때부터 10번째 후손이 노아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 아담은 9대 후손까지 본 거예요. 9대 자손까지. 그럼 아담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후손, 둘째, 셋째 내려갈 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 라멕을 직접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최초의 할아버지를 본 거야. 9대 후손인데. 그러면 이 9대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 최초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줬죠. 이야기를. 최초의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연세가 얼마였고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살 당시에 이 지구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로써 심판을 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럼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의 아들은 셋의 아들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게 10번째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됐을 적에 이 지구상에 죄가 가득 차서 물로써 심판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노아의 600세 될 적에 이 세상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찼다는 거죠.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아주 잘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라고 써있죠? 의인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늘 그것들을 자식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뭐라고 써 있죠?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예, 하나님이 보시는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하시죠. 그죠? 우리도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징조가 있고서 일이 벌어지죠. 그렇잖아요. 무슨 집에서도 무슨 징조가 있고서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징조가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는 거고, 갑자기 뭔가 징조가 보인다니까요. 이 세상에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 게 아니라 징조가 보니까 죄가 꽉 차버렸어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무리 꽉 차도 갑자기 심판해버리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요.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가 어릴 때 무조건 때려요. 잘못했다고? 그거는 계모예요, 계모. 아시겠어요? 네? 다른 엄마예요, 다른 엄마. 가짜 엄마라니까. 진짜 엄마는 미리 경고해요.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엄마가 경고하는 거야. 또 그래도 참아. 두 번째야.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2대 맞을 줄 알아. 그러죠, 부모님들이. 부모님 어떻게든지 이게 깨우치면 하려는 것이 뭐 때려서 완전히 본때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도 사람들이 깨우치기만 하면 돌이킬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죄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물로써 심판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사건이 노아 대홍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직사각형인 배인 거예요. 직사각형인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직사각형인 배를 만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직사각형인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배를. 근데 이 방주 배는 멀리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안전하게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키가 없어요. 키를 만들라 한 말씀이 없다니까. 배는 반드시 키가 있어야 돼. 뒤에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방주 배만 키가 없다니까. 왜? 그 방주의 키를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방주 배를 만들라고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길이와 폭과 높이까지 상중하 3층 해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 잣나무가 단단해요. 제가 강원도 그 가평 쪽에 가보니까, 경기도 가평에 가니까 잣나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평잣이 유명해요. 가평잣이. 근데 그 씨앗 껍데기 버리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딱딱한지 그걸 모아다가 연료로 쓰더라고요, 연료로. 근데 엄청 오래가. 딱딱하니까, 단단하니까. 그 연료가 엄청 오래 타더라고요. 단단해요, 그 밀도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잣나무가 튼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할 적에 잣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밖이랑 안에다 칠하라는 거예요.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몇 규빗이요?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몇 규빗이요?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몇 층이요?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명의 귀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근데 보세요. 이 방주를 다 만들었잖아요. 만든 다음에 방주를 만든 기간이 상당히 오랜 동안 걸렸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약 100년 정도, 대략.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가 그동안 6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았던 재물을 투자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투자했겠죠. 그죠? 어차피 물로 다 심판해버릴 건데 땅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죠? 다 없어져 버리는데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거리라 추측이 돼. 그죠?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만들면서 삼촌, 사촌, 사돈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요. 노아와 노아의 처가 있죠? 2명. 노아의 3아들이 있죠? 3아들의 좌부 3명. 총 8명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8명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아내가 믿고, 아버지의 말을 아들들이 믿고, 또 아버지의 말을 며느리들이 믿어가지고 아버지 말이 확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통해서 알려주신 거야. 방주를 지었어요. 쫙 방주를. 그러면 여기 자부들도 아버지, 할아버지 가서 막 자기 친척들에게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면 타세요. 방주 배 타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니까. 근데 그 쉬운 것도 안 탔다니까요. 잘 보세요. 좀 궁금했어. 왜 그렇게 쉬운 것도 안 탔을까? 우리 신기해서 탈 거 아니에요, 신기해서. 야, 우리 여기 육지에 큰 배가 있는데 한번 타나 보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안 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노세 뭐라고 그러죠? 에? 무슨 젊어서 노세. 거기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말을 아예 처음부터 안 믿어버린 거예요. 노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 없어. 근데 무슨 비가 내린다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렇죠? 한 번도 비 내린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야. 내린다 그랬거든. 물로 또 심판한다 그랬거든. 노아는 무조건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증거가 들어와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무조건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전도를 또 했어요. 다 만든 다음에. 그래서 봐라, 너네들이 안 들어가면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또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쭉 배로 들어간다. 들어간 걸 보고들랑 믿으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더 준 거예요, 기회를. 근데도 안 믿어. 사람 참 이게 사람이 너무너무 이게 쉬운 건데도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너무 간단하거든. 그래서 진리는 심플하고 진리 이지하다. 진리는 간단하고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도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안 믿어. 진리는 심플하다. 진리는 이지하다. 진리는 간단하고 쉬운데도 안 믿는다니까. 처음 가는 길은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 방주배에 안 탔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방주배에 타는 게 믿는 거예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방주배에 안 탔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죠. 7일이라는 기간을 또 준 거예요. 한 번 더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런데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사람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 죽었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있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지금 저 터키 있죠?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 이름은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거기에 나라에 아라산이 있어요. 아라라산. 거기에 노아 방주 배가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얼음 속에, 땅 속에 묻혀있다는, 얼음 속에 묻혀있다는 겁니다. 터키 있죠.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왜 좋아할까요? 실제로 터키 사람들은 교과서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과 우리하고는 형제 국가다 가르쳐요. 지금도. 교과서에. 왜냐하면 대조영이 국가를 저쪽에 우리 북한 위에다가 대조영이 건국할 적에 같이 형제 국가를 맺은 나라가 돌골족이요. 돌골족의 후손이 튀르키예요. 지금 터키 튀르키예. 그때 조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형제 국가 하자. 형제 맺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 민족들은 지금까지 교과서에다 가르쳤어. 한국 사람들과 형제다. 형제. 잘 지내자. 너무 놀라운 정도가 6.25 때 제일 많이 군사를 보내준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터키야. 터키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해준지 몰라. 목숨 걸고 우리 형제 국가가 지금 위험한데 가자. 다 막 온 거야. 싸우러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있기 전에 전지 훈련을 갔대요. 터키에 갔는데 거기서 축구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 분들이. 왜? 학교에서 배웠거든. 형제가 왔잖아요. 형제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해주지 우리한테? 너무 잘해줘요. 2008년도 저희 교회 목사님들 이제 성지 순례차 터키 갔는데 성지 순례 쫙 구경하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터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어요. 막대기가 이렇게 길어. 막대기, 아이스크림 퍼는 기가. 그분이 뭐라고 아세요? 짠! 대한민국!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다 줄 섰다니까, 거기. 그리고 그분들은 공항에 만나면 브라더! 막 그래요, 갑자기. 브라더! 그래. 노! 그래도 브라더! 막 그래요. 형제 국가라는 거예요. 그 터키란 나라에 아라라산이 있고 아라라산에 방주 배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지금 만약에 발견되고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면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가짜요? 사실이라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터키의 동쪽에 보면 여기가 아라라산이라고 있어요. 아라라산. 이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인데 축구장, 정식 규격의 축구장보다 더 길어.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 이제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그 당시에 자가 없으니까 300규빗 그러면 이걸 몇 번 잰 거예요? 몇 번? 300번을 잰 거예요. 대략 138m 길이가 그리고 높이 폭과 높이죠. 23m, 14m로 만들었어요. 여기가 아라산이에요, 지금. 터키 아라라산. 그 방주 배가 이렇게 땅 속에,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게 인공위성 사진에 찍힌 겁니다. 이렇게. 일 규빗이 대략 45.6cm 정도 됩니다. 이 방주 배를 과학자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실험도 해본 겁니다. 실험 모형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높은 파도에 견딜 수 있는지도 다 조사해봤어요.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 해사기술연구소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 그랬어요. 조사해보니까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했어요. 해보니까 아주 안전했던 겁니다. 이 속에 암수 한 쌍씩 동물이들이 들어갔는데 총 지구상에 17,600종이라고 따지면 두 마리씩 곱하면 35,200마리인데 방주의 용량이 양으로 따지면 125,28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3배 이상이 수용 가능하대요. 크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고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다 물에 덮였고 그리고 150일 동안 서서히 물이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사이에 묻힌 것들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묻힌 것. 이게 화석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화석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거든요. 엄마랑 아기랑 잠을 잤는데 요의 다음날 아침에 지도를 그려놨으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오줌상 증거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도 전 세계가 물로 다 덮인 흔적이 증거 나타나는 게 그게 화석이에요. 화석. 대규모 화석 무덤, 그랬죠? 갑자기 매몰된 겁니다. 묻힌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km 이상의 흙더미가 확 덮쳐버리면서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증거죠. 화석.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 죽었어요, 얘는요. 이게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는데,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에 있는데요. 제주도 섬의 2.7배가 돼요. 크기가. 이 그랜드 캐년이 2.7배인데,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대략 443km예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좀 누군지 알겠죠? 네. 제가 이거 내려다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꼭대기에 보니까 조개 화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조개 화석이.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조개 화석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물로 다 덮인 흔적이 구석구석에 이렇게 조개 화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잖아요, 그죠? 놀랬어요. 근데 또 보실까요? 근데 저것도 있더라고요. 저기 뭐 저거 아시죠? 석화라고 하죠. 석화? 굴 화석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통영권가 가서 보니까 통영권 같지는 않고 하여튼 굴이 있더라니까. 굴이 있어요. 저기 돼가지고. 이야, 그랜드 캐년에 가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퇴적층 형성의 비밀, 물 흐름에 의한 퇴적이죠. 흐름에 의해서 퇴적층이 생긴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 증거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도 돌이, 홍수 이후에는 이 층이 생긴 거예요. 퇴적층이에요. 전북 지난 마의산 있죠. 제가 마의산 3번 갔다 왔는데요. 마의산 가보니까 돌하고 세멘트 비벼놓은 것 같아요. 자갈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개가 묻혀 있는 거예요. 전북 지난 마의산 거기에. 여기 안마의산, 순마의산. 여기 전체가 바다 속에서 있던 것들이 올라왔다 그래. 바다 속에서.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에 이거 저기 지질학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여기 합니다. 연구도 합니다. 제가 몽골 갔을 적에 뭐 선교차 갔는데 헙드라는 곳에서 무스트로가 가는 곳인데 가다 보니까 지층이 서버린 거예요. 직각으로. 그래서 물어보니까 성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지층은요, 엄청난 큰 물난리에 의해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층이 직각으로 서버린 거라요. 이 서버린 거예요. 지층이요. 수직으로. 그리고 제가 몽골 쪽에 몽골 갔을 때 산 정상에 가보니까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산 정상에 와 있는 거 이렇게. 바닷속 물속에 있어야 될 자갈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세상 그랬죠. 노아 때 대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서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물이 막 확 더 올라오죠. 응? 산을 막 내려가죠. 막 지진들하고 막 격변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배에 안 탄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죠? 그때 탈 걸, 노아가 말할 때 탈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을까요? 그때 믿을 걸, 그때 믿고 탈 걸. 지금도 믿는 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랬죠. 궁창 아래의 물죠. 바닷물 같은 거.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궁창 위의 물이 다 지구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와 버리니까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응?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마이크로파, 원적외선, 가시광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데 나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층이 파괴되면 말미암아. 잠자리가 이렇게 커요. 화석이. 큰 공룡도 있었고, 이 공룡 뼈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사람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이제 먹게 된 겁니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전 세계의 백성을 나눠진 거예요. 그 노아의 아들도 통해서 셈족, 함족, 야벳족 속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게 이제 배선자잖아요. 이게 배주에 8팔, 배 안에 8명의 입이 탔다는 거죠. 8명의 사람이 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인디안들의 토판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 토판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방주 배에 나와서 만세 부르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려놓은 거예요. 무지개도 있고 여기 보시면 다시는 물로서 심판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우리 비 온 뒤 나가서 보시면 무지개 본 적 있으시죠? 밟으세요. 무지개는요. 동서남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동그란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엔 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도 봐야 되거든요.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봐야 하잖아요. 동쪽에 있는 사람도 봐야 되고 다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 다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동그랗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건 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뭐라고 써 있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은 다시는 물로써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게 무지개예요.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라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노아 시대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이유가 배 안 탄 거예요. 그렇죠? 배 안 타서 죽은 거잖아요. 이거 노아의 말을 아예 안 믿어버린 거잖아요. 결론은, 그죠? 심판을 믿었다면 재빨리 탔을 것인데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죠? 온갖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믿고서 손해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손해 볼 일 없는데 아예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믿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당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안 타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아들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라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인데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셈족, 함족, 야벳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셈족, 함족, 야벳 족속이 퍼져나갔습니다. 한민족 뿔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서 찾았다. 한민족은 성경 계보와 무관하지 않아. 동양인종은 뭐라고 써 있죠? 욕단의 후손.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바벨에서 2500년 전 동방으로 천동했죠.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동양 인종임이 성경상으로 인증이 되고 있다. 욕단이 동방으로 사라지기는 기원전 2489년 즉 BC 2500년경 이후의 일이다. 벨렉의 후손은 유브라데스강 이남에 퍼져 살았고 욕단과 후손은 유브라데스강 이북으로 천동한 것이다. 우리 조상이 한반도에 정착하기까지는 바벨에서 흩어진 후 156년이 지나서였다. 바벨 살았던 곳에서 흩어져서 156년에 걸쳐가지고 한국 땅에 왔어요. 한국 땅 와서 보니까 태백산에 저기 태백에 가면 태백 아시죠? 태백 강원도 산 이름이 있어요. 거기가 태백산인데 거기에 저기 있어요. 천제단 쌓은 거예요. 천제단.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직접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쭉 그 당시 이제 바벨탑에서 흩어져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제가 아는 분이 태백시에서 매년 예산을 주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요. 천제단에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태백시에서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천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태백시에서 지금까지도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낸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고 들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욕단이 동양인종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한국인과 수메리인은 한 핏줄 아담과 하와로 쭉 퍼져나갔죠. 전 세계 사람들이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좌우한다. 흑백인 결정지는 유전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없다.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가 최초 문명인데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오리엔트 문명, 빛은 동방에서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되었다.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그 옛날 이름은 뭐라고 하세요? 조선. 그 옛날에는요? 고려, 후삼국, 통일신라, 삼국시대, 삼한시대, 고조선. 그 다음 뭐예요? 곰 아니요. 우리 조상 곰 아니라니까요. 누구냐면 수메르족이에요. 수메르족이고 올라가면 욕단 올라가면 셈 올라가면 노아 쭉 올라가면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쭉 후손들이 우리에게 꼬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쭉 거슬러 보면은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성을 쌓거든요. 예? 성을 쌓는데 쌓는 이유가 뭔지 보실까요? 창세기 10장을 보십니다. 제가 적어왔네요. 여기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넘어갑니다. 11장 1절부터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야, 언어가 하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지금은 너무 외국 나가려면 통역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지만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사람이 똘똘 뭉치면은요 엄청난 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혜로 해가지고 싸서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 하라고요? 혼잡케 하여. 그때부터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개의 말이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나올 때 아예 처음부터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다 가지고 나온 거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영어 쓰는 사람, 프랑스말 쓰는 사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벨탑 이제 상상해서 이제 그린 건데요.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진 거예요. 바벨탑은 어디에 그랬죠? 타락, 도전, 붕괴, 예고된 멸망. 지금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라크 땅에.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도 포기했다. 이라크 바벨론궁 다시 짓는다. 바벨탑의 흔적.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그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혼잡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벽돌을 쌓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영리한 편이에요.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근데 저기 이제 벽돌을 쌓고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딱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친 프라티아냐?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그죠?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 오친 프라티아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치 빠르잖아. 아, 지금 뭔가 벽돌 달라는 뜻인가 보다. 아, 그렇게 알아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밑에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벽돌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한국말로. 일본 사람도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말로? 저또 마치 구사타이 해버린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또 그러면 기분 좋아해, 안 좋아해? 아, 말씀 좀 해보세요. 좋아해, 안 좋아해? 특히 남자분들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지금? 일본말로 잠깐 기다리세요 이 뜻인 거예요. 저또 마치 구사사이 그랬거든. 그랬더니 막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야, 이거 벽돌 못 쌓겠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셈족은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함족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야베 족속은 유럽 쪽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인류 초기 언어는 몇 개일까? 단 하나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속독의 1인자, 암기법 1인자한테 가서 한 40일 동안 교육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분이 칠판에다가 500개 정도 단어를 쓰더니 한 5분 정도 쭉 보더니 다 외웠대. 한번 보더니 다 외웠대. 와,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국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분은 이걸 물어본 게 아닌데 그분이 그래요. 한국말하고 영어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생생하게 그분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기 보실까요? 인류 언어의 뿌리는 몇 개라고요? 하나다.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 계시는 분인데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4개국어를 해. 그 교회는 주보가 4개 나와. 주보가. 한국 사람도 있고, 멕시코로 스페인어 쓰는 멕시코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영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4개국어를 하다니까. 선교사님이 4개국어를 해요. 와, 대단하시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 속에 그런 재능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한국인과 수메르인은 한 핏줄,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좌우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피부색은 창조와 무관하다. 황, 백, 흑인종은 한 조상 형제.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인종을 형성해 나갔다. 흑백인 결정지는 유전자는 없다.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이 이렇게 쭉 퍼져나간 겁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이 바벨탑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찰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000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르 지구라트의 하단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창세기 나옵니다. 19장.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2절 읽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읽겠습니다. 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여기서 이 상관하리라는 뜻이 NIV 성경, 미국 성경에 보면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예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미리 경고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죠?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 음란하며 동성연애와 남색, 남자끼리 관계하는 거 있죠? 이게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이. 교만하며 잔인하며 긍휼이 없고 죄를 발포하고 날마다 죄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인이었고 관심은 오직 뭐였다고요? 육신이었어요. 영혼은 무시하고 이 롯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경고대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 시대와 너무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사회 인근의 실존. 인간은 하늘의 응징을 기억하는가? AD 79년도 이탈리아 폼페이 있죠.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이탈리아 폼페이라는 도시를 완전 덮어본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폼페이라는 도시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폼페이 도시 주변에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다 덮었어요. 화산재가 1m 이상을 덮어버려가지고 순식간에 덮여가지고 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석이 돼가지고. 이 폼페이, 이탈리아 폼페이 한번 가보세요. 직접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서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요. Position in which they died. 그들은 이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환락의 극치에서 폐허로 폼페이,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앉아있다 죽은 거예요. 이분은요 누워있다 죽었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치아가 성성해. 여기 보면 그대로 붙여가지고요 순식간에 치아가 성성해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 폼페이 도시를 완전히 화산재에 덮어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진 거예요. 유황은요 불과 유황이잖아요. 불타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불타는 돌. 불타는 돌하고 떨어진 거 같이 결합하면 완벽하게 숯이 안 남고 재만 남아요. 불과 유황이 결합돼 버리면 그 지역은 완벽하게 다 재가 돼 버려요. 과학적으로도. 여기가 이제 소돔 고모라 성 지역인데요. 보면은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금 유황이 박혀 있는 것들이 많아. 거기 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도.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유황만 순도가 최고예요. 세계에서 98.4% 순도가 가지고 있어요. 순도를. 이렇게 높은 순도 가지고 있는 황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이 벽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유황 천지예요. 금방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불 붙이면 금방 불 붙어버려요. 이게 유황 그때 떨어진 것들이 박혀있는 것들이에요. 박혀있는 사진들입니다. 써있죠? 98.4%. 유황의 이렇게 성분 농도가 최고입니다. 98.4%가 발견된 겁니다. 거기서요. 유황. 불이 났으니까 원래 숯이 남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발굴해 보니까 숯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타가지고 재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그죠? 깨끗이 태워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되게 한다고 했죠.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도시가 말씀대로 죄가 되게 하사 호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제만 남는다 그랬죠? 불과 유황이 결합하면 완전 연소돼가지고 죄밖에 안 남아요. 싹 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제일 더러운 죄가 음란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음란죄가 쫙 퍼졌어요. 전 세계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이 소돔 고모라 성은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져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유다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창세기 19장 14절 보시면 롯의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롯이 그랬거든요. 빨리 나가자. 이 소돔 성을 나가면 산다 그랬어요. 바로 옆에 있는 소알 성을 들어갔으면 살았는데 안 나간 거예요. 믿는 것은 간단한 거라고 했죠. 믿는 것은요 진리는 심플하고 이지하다. 진리는 간단하고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천국 가는 길은요 너무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뭐냐면 죄와 육신을 쫓았고 당장의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있었어요. 방주에 타면 살았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요 소활성, 바로 옆에 있는 소활성을 들어갔으면 살았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농담을 여기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니까요. 우리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여기 또 화면을 보십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말씀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듭니다. 가자! 빨리! 어서! 죽겠는데 무슨 짓하려냐! 뭔가 무서워!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자! 소돔과 고모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까지 모조리 불에 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라져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책에 다 기록해놨어요. 천국 보내주려고.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생기냐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 너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동생, 형, 이거 꼭 깨달아야 된다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깨달으시라고. 깨닫고 살으시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이순신에 대해서, 거북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에 거북선 7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모조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금 배운 거 가지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덴동산 자리, 노아 홍수 사건, 소돔 고모라 성 사건, 바벨탑 사건 증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도 안 믿는다면 악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셔요.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다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신다. 내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시대적인 환경도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일 말씀이 이해가 가야 성경이 전체가 쫙 이해가 가는 겁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지 않았던 그 미래에 지나갔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말을 들었던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한 분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이 귀한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